저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첫 번째가 건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었고, 세 번째가 자아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평생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신건강과 내면의 치유, 기후위기, 재테크 등이 있었어요. 이러한 주제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죄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애써 이 질문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외면하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죠.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바울은 랍비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 간수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씀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이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다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요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예, 오늘날에도 보면은 점을 쳐주는 분들이 계시죠. 역술인들이 계시죠. 신문을 보았더니 우리나라의 무당과 역술인들의 숫자가 나왔어요. 비공식적인 숫자인데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00만 명. 엄청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공부를 해서 점을 쳐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요종은 점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점을 잘 쳤고 주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종에게 주인이 여러 명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죠. 바울은 이 여종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손해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일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밤중에. 시간적으로 한밤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기자는 이 한밤중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의 어떤 처지를 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밤중처럼 캄캄한 상황이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한밤중에 그러한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바울과 일행이 간수를 막아서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간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감옥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 죄수들은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벽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감옥터가 흔들리니까 그것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감옥문이 열렸고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성도 여러분, 지금 간수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지금 이 상황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질문입니다. 감옥문이 열렸어요. 지금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참 정직하군요. 이렇게 반응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이 상황을 넘어서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순간적인 충격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간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질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온 거죠.
먹고 사느라 잊혀졌던 질문.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는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간수는 오래전부터 이 로마 제국의 관리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간수죠. 수많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이제 삶을 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죄인들,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죄인들, 이러한 온갖 인생 군상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겠지요. 아유, 지금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현실이나 잘 살자. 이렇게 애써 묻어두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바울과 일행의 태도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일행은 감옥에 갇혔어도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일행이 왜 감옥에 왔는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쁜 일을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잖아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욕설을 퍼붓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수는 이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들어온, 그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이 죄수들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일행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이 간수가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간수에게 무엇이 찾아왔는가?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뭔가가 있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간수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 앞에 엎드려서 질문하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셔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간수에게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 그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이 양심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양심을 자연법이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어떠합니까? 기회만 되면 악을 행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단지 기회가 안 되었을 뿐 기회만 되면 악을 행하려는 경향성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행동과는 다르게 인간은 선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도 있어요.
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발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게 하지만 우리 인간은 선을 추구할 수가 없죠. 선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복순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전도연 배우 그리고 설경구 배우가 주연한 드라마입니다. 이 전도연은 겉으로 보면은 부유한 환경의 애 엄마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킬러 조직의 아주 최고의 킬러입니다. 창립 멤버이기도 해요. 이 설경구는 그 킬러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둘이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전도연이 설경구에게 말합니다. 선배나 나나 어차피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 유튜브를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그 대가로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 안에 있는 양심은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있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든지 살인, 폭력. 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죄악의 근본 뿌리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죄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되는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화살이 날아와서 관역에 정확하게 꼽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명예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앉혀놓고 섬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행하는 인간들은요, 이 죄악의 결론이 사형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어요. 채워짐이 있었어요.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우리가 보통 평화로만 알고 있지만요. 원래 의미는 완전함, 조화로움,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어졌죠. 조화가 깨어졌어요. 무질서하게 되었고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조화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샬롬이 깨어진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샬롬이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북유럽 신화에 보면 토르라는 신이 등장해요. 토르는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강력한 망치를 들고 이 전장을 누비는 영웅적인 존재가 이 토르라는 인물이에요. 어느 날 이 토르는 로키라는 또 다른 신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키의 성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씨름 경기였습니다. 이 로키는 엘리라는 노파를 데려와서 토르와 씨름을 붙여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노파와 씨름을 하고 있죠. 이 토르는 상대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여기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이 노파가 정말 강한 거예요.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토르가 이 노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노파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이 노파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월이었습니다. 세월. 좀 더 정확하게는 늙음이었어요. 늙음. 여러분, 토르는 신이었지만 이 북유럽 신화 속에서 신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영웅도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을 많이 참석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장성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장례식장을 안 가신 분이 계실까요? 대부분은 다 한 번 이상은 다녀오죠. 장례식장에서 아파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내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잊어버리죠.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해 버려요. 그리고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은 본질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어부 시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시몬이 어떻게 살았어요? 해가 질 때 나가서 해가 뜰 때까지 12시간 정도 되거든요.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얻지요? 얻은 것은 비어버린 구물, 텅 비어버린 배. 하지만 또 내일을 기약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 기억나시죠? 지난주였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부를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금세 세월이 지나게 되고요. 늙게 되고요. 병들게 되고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수의 질문 앞에서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저의 삶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 세상 천지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연히 진화했고 우연하게 이성이 생겨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졌다. 이것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파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죠.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어요.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동안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주까지 왔죠. 하지만 오늘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간수처럼 묻어진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고, 또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질문이 희미해졌던 분들은 다시 한번 갱신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간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며 질문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회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